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공과 제8과 애통하게 하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성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입니다. 애통하다의 성경 원어는 판테오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로 곧 비통과 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애곡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가장 큰 아픔과 슬픔으로 비통해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를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돈, 더 힘 있는 권력, 더 큰 명예,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 애통, 곧 우는 삶을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텔레비전의 많은 쇼 프로그램과 각종 버라이어티 쇼들을 통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현대의 여성들은 진지하고 과묵한 남성보다 자신을 늘 웃게 만드는 남성을 최고의 이상형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역설적인 선포를 던지십니다. 세상에서 슬퍼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으로 마치 지금 너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애통은 손해를 보거나 남에게 속거나 이유 없는 피해 또는 고난을 당했을 때 겪는 아픔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영적인 애통함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며 경건한 슬픔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애통의 결단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첫째,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속에 공교롭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서 바리새인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와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 속에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며 가장 큰 슬픔인 심령의 애통함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슬퍼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된 모습을 바라봄으로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경건한 슬픔이며 신령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사람과 같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으로 애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에는 메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토마스 무어는 회개의 눈물이 바로 천국의 대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인생의 바닥으로 겸손히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히 젖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심령의 애통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당신 때문이야 라는 외침이 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다 내 탓이오 라는 은혜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심령의 애통함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맞는 단비 없이 늘 좋은 태양만 옥토에 내리 쪼인다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심령의 애통함이 없는 성도의 삶과 믿음은 메마른 사막과 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심령의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연약함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경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의 잔등을 때린 채찍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후에 링컨은 형제 자매를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애통의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닮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땅만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였기에 주인이 베어버리라고 하였을 때 그 무화과 나무 과수원을 지키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웃의 아픔과 연약함을 심령의 애통함으로 안아주고 함께하여 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심령의 애통함을 품은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곧 내 가족의 죄와 허물과 아픔, 내 믿음의 형제 자매의 죄와 허물과 아픔, 한 교회의 죄와 허물과 아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와 허물과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심령의 애통함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보고 비판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죄와 허물과 슬픔을 보며 함께 애통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기준은 우리의 원수의 죄와 허물과 아픔과 슬픔까지라도 함께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며 비통해 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해 우리 가족의 그리고 내 형제 자매의 아픔과 죄악과 슬픔을 바라보며 함께 애통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기를 애통하라고 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에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위로하다의 헬라어 단어인 파라켈레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곧 파라, 곁으로라는 말과 그리고 칼레오, 곧 부른다는 말이 합해져 파라켈레오는 곁으로 부른다, 초청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애통을 품은 사람,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품고 애통함을 품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당신 곁으로 불러주시니 어떻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영예로운 손님으로 다루시고 부르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심령의 애통함을 품은 사람을 당신 곁으로 부르셔서 새 힘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한 천사가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천국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을 거두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천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흘린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눈물은 화학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약한 소금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의 애통함이 담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의 문도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녹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애통한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제8과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기도를 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중보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